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지난주일에 산상보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일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약에 십계명이 있다면 신약에 산상보훈이 있습니다. 산에서 하신 보석과 같은 교훈이라는 뜻의 줄임말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신 주옥과 같은 말씀이다. 보석과 같은 말씀이다 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기독교의 핵심되는 그러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상보훈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중에 6장이 가운데 장이고 그리고 또 가운데 장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재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오늘 그 이어서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물은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보물 중의 핵심이 재물이기 때문에 또 돈이라고 또 직접 언급을 하면 또 너무 이 돈이라는 말만 나오면 상처가 되고 그렇게 유연하다가도 돈이라는 말만 나오면은 민감해져 가지고 한마디 삐끗하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돈설교 하셨는데 돈설교 때문에 실족해 가지고 나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는 돈인데 재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폭넓게 양해를 해주시고 이 재물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재물을 땅에 쌓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물은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산상보훈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님 따라다니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는 이유는 땅에 쌓은 재물은 없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모아둔다고 우리가 하는데 어느새 보면 없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하늘에 쌓은 재물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다. 다 너희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는 이유를 재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재물을 땅에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은 별로 죽음 이후의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이 땅이 좋거든요. 죽기 싫어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대비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안 죽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게중심을 이 땅에서도 성실히 살아가야 되지만 천국이 있고 천국에서가 진짜 삶이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삶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는 이유는 재물이 땅에 많이 쌓여 있을 때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 없을 때는 멀쩡했는데 부자가 되더니 이상해진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상해진 사이코들이 많아요. 제가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자 동네에서 9년 정도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가끔씩 동대문 시장을 간대요. 이제 제가 초등부 전도사였고 초등부의 부감 선생님이에요. 여자분인데.
근데 동대문에 가는데 정말 멋진 옷을 발견하는데 옷을 안 산대요. 너무 싸가지고. 5,000원이 돼요. 예, 자, 핸드폰 끄시고, 핸드폰을 다 적으시고. 산한 것이 없어요. 산한 것이 없어요. 핸드폰 정리하시고. 자, 여러분, 아니, 5,000원짜리인데 마음에 들면 얼마나 좋아요. 10개라도 사겠습니다. 근데 싸서 안 산대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돈이 많다 보니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눈이 어두워져.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밝은 영안을, 눈을 갖기 위해서 그렇다. 지난주에 말씀하셨고, 네 번째는 재물과 하나님 두 존재를 똑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또 여전히 이 땅에 재물을 쌓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죠.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전히 세상의 제1의 관심사는 재물 축적입니다. 축적이라는 재물을 쌓는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인간에게 구원과 행복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데 큰 방해거리가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인생사가 왜 고달픕니까? 돈을 좀 많이 벌려다 보니까 고달프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면 참 좋겠는데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돈은 노력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땅에 쌓아두는 일에만 관심을 두는 지나친 행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이런 분위기를 직감하시고 이러한 분위기와 싸우셨습니다. 공생의 직전에,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시작하셨거든요.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뭘 시험했냐면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이렇게 시험했거든요. 똑같은 시험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또 나에게 절만 한 번만 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이러한 시험을 했습니다. 자, 이런 유혹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유혹하는 사탄에게 말씀으로 대항하시면서 생사하복이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태어나고 죽고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일이 돈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재물의 소유, 유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과감하게 물리치심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34절 말씀까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돈이 열심히 돈 벌려고 노력하지만 돈 안 벌리는 것 때문에 지나치게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지만 돈이 안 벌려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친 염려하지 말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염려하지 말라로 잡아봤습니다. 25절에서 34절 말씀까지의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자고 일어나셔서 한숨 안 쉬신 분, 잘 기억이 안 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오늘 설교 들으다가 한숨 오늘 설교 시간만큼은 좀 한숨을 안 쉬었으면 좋겠어요. 자, 왜 한숨 쉽니까? 여러분, 습관이 붙었죠? 보통 왜 한숨이 많이 쉬어집니까? 걱정거리기 때문에 한숨 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염려 무엇 때문입니까? 목사님, 저는 염려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염려 무엇입니까?
바로 나오죠. 생각하기도 전에 바로 나와요. 목사님 너무 많아요. 예. 자,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아이들 빼놓고는, 아이도 조금 생각할 줄 아는 아이는 염려가 있어요. 갓난아이 제외하고는요, 모두가 다 크고 작은 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딸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 딸들이 장성해서 시집을 갔습니다. 2명의 딸, 얼마나 이뻤겠어요. 이쪽에 계양 넘어가면 친구 목사가 있는데 딸이 2명이 있어요. 2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가끔 한 번씩 만나면 꼭 과자를 가지고 와요. 뭔 50대 중반이 뭔 과자를 가지고 옵니까? 하면 딸들이 좋아한대요. 저는 생전 처음 본 과자입니다. 아들들은 과자 안 먹잖아요. 딸들이 먹어보면 맛있어요. 허니자가 들어가져 있는 과자 종류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하고 이제 지난주에는 전화를 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탁 하고 딸 자랑을 탁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살짝 하길래 제가 또 자랑하려고 한번 언급했는데 그걸 받아줘야 되잖아요. 넘어가려고 하는 것을 딱 받아줘가지고 이야기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딸 자랑이 쫙 나오더라고요. 참, 아들 키우는 맛도 있지만 딸 키우는 맛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살살 이렇게 녹는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이 환해가지고. 아들 키우는 그 목사님들은 얼굴이 그냥 별로 좀 무표정하고 무뚝뚝합니다. 딸 키우는 부모님들은 얼굴이 환해요. 아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특징이 그렇습니다. 특징이. 그 딸을 2명을 시집을 보냈습니다. 큰 딸은 옛날 이야기예요. 야채 장사에게 시집을 갔고, 작은 딸은 옹기 굽는 사람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큰 딸 집에 갔습니다. 장사 잘 되냐? 물어봤습니다. 큰 딸이 그런 대로 잘 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채소가 시드는 것이 걱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딸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비 좀 많이 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는 작은 딸 집에도 갔습니다. 작은 딸에게 잘 지내고 있느냐? 물었더니 작은 딸도 그런 대로 잘 지내고 있지만 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가 오면 옹기를 굽는데 지장이 많다는 것입니다. 작은 딸은 아버지에게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작은 딸이 들어봐요. 아버지는 큰 딸만 사랑하고 왜 언니만 사랑하냐고.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또 큰 딸이 걱정이 되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비가 오지 않으면 작은 딸네 사업이 잘 되니까 좋고, 비가 많이 오면 큰 딸네 채소 농사가 잘 되니까 좋고,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사람이 꼭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염려하지 않는 방면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염려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죄성을 가진 사람의 한계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 주일 아침마다 걱정하는 거 아세요?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도 이 믿음이 적어가지고 걱정을 합니다. 날씨가 화창하면요, 오늘 성도님들 혹시 놀러 가시는 성도님들이 있을까? 이런 걱정이 돼요. 토요일부터. 근데 또 비가 오면 이제 비가 와서 안 가겠구나. 근데 비 때문에 또 오늘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은 또 계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 부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걱정했어요. 거짓말하다가 공경에 처한 사실 2번 여러분 아시죠? 예. 아내가 너무 예뻐도 걱정을 해요.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걱정거리가 없으면 스스로 걱정거리를 만들어서 걱정하며 걱정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강조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충고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 그거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애써 거부하면서 염려하지 마는 것 목사님이 우연찮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나는 염려하겠습니다 하실 분들 하세요. 마음껏 염려하시면서 하시다가 그냥 알아서 알아서 하시든지요. 근데 살아계신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탓이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 근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요, 인간의 염려거리가 많지만 크게 2종류의 염려거리가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주된 염려거리는요, 의식주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이걸 가지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걸 위해 수고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돈 벌고 수고해요. 근데 염려까지, 지나친 염려까지 하면서 수고하는 것은, 이것은 불신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했어. 아무것도 안 하면 굶어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일을 해도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나친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 의식주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이유도 바로 의식주 때문에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길거리에다 앉을까 싶어서 걱정을 하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작은 집으로 이사 가야 하나 염려를 하고, 또 이 지역이 땅값이 올랐으니 좀 싼 지역으로 또 이사를 가야 하나 그런 염려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염려이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 집에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돈을 벌고. 필요하죠. 그러나 지나치게 염려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주된 염려거리 아닙니까 지금? 좀 더 나은 집을 하나 사보려고 노력하는 거. 자, 근데 노력은 하지만 이것이 이제 모든 인간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거리입니다. 뭐 대단한 것인 것 같은데요, 별거 없어요. 다 먹고 살고 입는 것 가지고 사람들이 염려해요. 조금 더 풍족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염려합니다. 자, 이게 대부분 의식주, 이건 생계를 위한 염려라고 했죠. 근데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필요는 있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계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미래를 향한 염려입니다.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의 일 때문에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염려거리가 오늘 거리가 아니라 내일 것 때문에 염려하거든요. 내일 벌어질 일 때문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염려를 정의를 했는데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않는 시간과 장소를 무엇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염려래요. 그러니까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않는 시간, 미래, 그 다음에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 염려다.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혹시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혹시. 혹시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홍시가 아니라 혹시. 여러분, 저기 시골에 가니까 대봉 스무디가 있더라고요. 대봉 스무디.
요즘에 음료 많이 먹잖아요. 큰 대봉 홍시로 스무디를 만들어 가지고 파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혹시 예. 혹시 암에 걸리지는 않을까? 이 걱정 하시는 분 계시죠? 걸렸습니까? 안 걸렸어요. 근데 혹시 암에 걸리지는 않을까? 자, 혹시 사고 나지는 않을까? 혹시 실직하지는 않을까? 혹시 시집 못 가는 건 아닐까? 혹시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혹시 자녀가 놀다가 다치면 어떻게 하지? 혹시 오늘 학교 간 아이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가 모든 사람들의 예, 염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혹시로 가득 채우는 게 염려다. 이거의 헨리 나우엔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지도 않는 미래가 불행으로 가득 차게 된다. 대학을 입시하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부모님들 걱정 많이 하잖아요. 혹시 이것 때문에. 자꾸 대학 입시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거 걱정 때문에 공부를 못해요. 그거 걱정 때문에 공부 못하면 대학을 못 가요. 여러분, 이런 염려가 대부분 아닙니까? 염려 때문에. 사귀던 사람이 갑자기 결별을 선언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염려거리. 자, 그래서 사람들 염려하는 거의 대부분이 미래를 향한 염려예요. 근데 미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시간은 오늘이에요.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염려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일 벌어질 일에 대해서 대비는 하시되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적어요. 염려하세요, 그냥. 내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염려거리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생계, 의식주. 또 하나는 미래. 이것을 가지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대비하는 건 정도까지는 필요하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주님이 3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꼬다가 그냥 내일 당해서 그날 괴로움 끝내버리지 뭘 꼬다가 다시 내일 것까지 걱정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유윤순 권사님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첫 번째는요, 재물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염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재물이 능력이 있긴 있어요. 돈이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재물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능력입니다. 재물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황금 만능주의가 있거든요. 우리 이제 옛날에 사회 시간에 배우거든요. 황금 만능주의가 뭡니까? 황금은 돈이잖아요. 돈이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돈은 만능이다. 돈은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만능은 아니에요. 돈으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나. 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여러분, 재물로 옷은 살 수 있어요, 옷은. 그렇죠? 돈으로 의복은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돈으로 어떻게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나요? 돈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는 할 수 있어요, 돈으로. 근데 목숨을 어떻게 해볼 수는 없어요, 돈으로. 여러분. 돈으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기쁠 수 있어요. 맛있는 거 먹었는데 그 맛있는 거 먹는 것이 그 기쁨이 한 일주일 가던가요? 아니거든요. 그때뿐이에요. 먹는 순간 기뻐요. 그리고 끝입니다. 근데 그 돈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나요? 돈이 행복을 줄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돈은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 좋은 옷을 살 수 있는 능력,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능력, 귀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곰발바닥 이런 것까지는 사줄 수 있는 능력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목숨, 그리고 또 우리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돈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때문에 돈 벌려고 아둥바둥 염려하며 걱정하지만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에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옷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돈은 옷을 살 수 있는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더 중요한 목숨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먹는 것이 중요합니까? 행복이 중요합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중요합니까? 마음의 평안함과 행복과 어떻게 먹는 걸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돈은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살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돈이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빌 게이츠가 행복하겠죠. 스티븐 잡스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돈으로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지난주에 제가 정말 귀한 걸 한 잔 마셨습니다.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오미자차를 마셨어요. 오미자차. 아니, 그 산에 갔다가 땀을 오랜만에 목사님 만나서 산에 딱 갔어요. 정말. 갔다가 이제 딱 내려와가지고 오미자차를 팔고 있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오미자차 2잔만 달라고 내가 사겠다고 했는데 빨갛게 돼가지고 얼음 넣어가지고 다 오길래 맛있겠다. 얼마입니까 했더니 10,000원이래요. 2잔에 10,000원이라고. 깜짝 놀랐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니, 그것이 지금 장난치는 걸로 알았어요. 한 1,000원이나 된 줄 알고 그렇게 했더니 한 잔에 5,000원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액기 쓰고 그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마시는데 그 오미자차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5,000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맛있고, 그 친구 목사님도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고 막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너무 진해가지고. 정말 하고 이제 그 정신이 바짝 들고 그래서 약이 됐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오래 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돈으로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다음에는 안 사죠. 절대로. 오미자 주스를 제가 사지 원액 오미자차를 사지 않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건강을 줄 수는 없습니다. 돈이. 여러분, 재물은 능력이 있지만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이 능력은 있지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재물은 능력은 있지만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능력은 없습니다. 재물이 능력은 있지만 인간에게 구원함으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재물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열심히 돈은 버시되 재물이 갖고 있는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은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 그래서 재물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염려는 무익합니다. 백해 무익해요.
100가지의 해를 가져다 줄지언정 하나도 도움이 되냐. 염려했더니 건강해졌더라. 이런 분 계십니까? 염려했더니 몸에 좋아졌더라. 이런 분 없어요. 염려는 무익합니다.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라는 말은 키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인간들이 하고 있는 염려가 무가치하고 어리석은 일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염려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조금만 있으면 염려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염려한다고 키가 1cm 더 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한다고 1분이라도 수명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전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무익하기 때문에.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보면은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22%는 사소한 거래요. 사소한 거. 딱 4% 정도만 바꿀 수 있는 것이랍니다. 4% 정도. 쉽게 말하면 염려는 전혀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통계로 조사를 해봐도 전혀 여러분 96% 걱정거리가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이요. 걱정하는 것 대부분이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 이미 벌어진 것 한숨 쉬어봤자 뭐합니까? 30%래요. 여러분, 사소한 것, 이것이 또 22%랍니다. 전혀 절대 안 일어난대요. 40%래요. 그것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괜히 염려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자, 이 말을 듣고 한숨 쉬는 분이 없네요. 다행히.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따라서 하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게 새를 이야기하면서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들보다. 새보다 조금 낫다는 것이 아니고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돈으로 환산한다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100원짜리, 200원짜리 하잖아요. 예수님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짜리. 왜?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잖아요. 우리 살리려고 죽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독생자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예요. 세상에 나 혼자만 있었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것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28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만 하나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은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공중의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가 살잖아요. 백합화가 아름다운 그런 형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들의 백합화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옷을 입기 위해 실을 감고 물을 들이고
제단을 하고 꿰매는 수고를 전혀 하지 않아도 솔로몬 왕이 입었던 옷보다도 더 좋은 옷을 하나님이 들꽃에게 입혔는데, 드레핀 백합에게 입혔는데, 새나 들풀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귀하게 여기시는 인간들에게 여러분 더 좋은 것 확실하게 입혀주시고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염려하냐? 여러분, 이재용 씨 아들이 대학교 학비를 걱정하면은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대학교 갈 자격이 없는 아들이에요. 지능이 떨어져 갖고. 아니, 자기 아버지가 있는데 뭔 학비를 걱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입니까? 왜 걱정할까요? 주님이 오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믿음이 적기 때문에. 무슨 믿음이 적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 믿음이 부족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야기, 믿음이 부족한 이유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재물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게 못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자, 우리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들은 이제 염려는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 오늘식으로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말하거든요. 불신자.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지나친 염려는 불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불신입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표현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친 염려는 불신이다 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염려를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염려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재물은 능력이 있는데 제한된 능력이 있어요. 조금밖에 해결해 주지 못해요. 두 번째는요,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끝입니까? 하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려 대신에 하라고, 뭘 하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힘쓰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힘씁시다. 할 에너지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 라는 거예요.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힘쓰면 염려거리를 해결해 주신대요.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따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불신자와 같이 똑같은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항상. 오늘도 말씀. 오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저기 집에 가가지고 염려하거나 한숨 쳤으면 저한테 문자로 목사님 오늘 염려했으면 한숨 쉬더라고요. 고자질 하십시오. 고자질. 예. 근데 그 걱정이 가장 많이 되는 사람이 저예요. 예. 제가 아마 가장 첫 번째로 염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합시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숨 쉴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를 귀하게 여기시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염려한다고 해결할 수 없잖아요.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돈이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입니다.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왜 기도 안 하죠? 왜 기도 안 합니까? 바빠서요. 마음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바빠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까요? 여러분, 잠을 줄이셔요. 잠을 줄여서 기도해야 돼요. 아니, 집에서 기도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할 분위기가 있는 곳으로 나오세요. 교회로. 여러분, 이 세상에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힘쓰고 기도함으로 염려를 극복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는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 재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염려하는 그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염려하는 두 가지 것도 말씀하셨고,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를 세 가지를 들려서 말씀을 하셨고, 염려 대신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 두 가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따르기를 힘쓰고 기도함으로 염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산에서 하신 보석과 같은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땅의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